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을 우리는 항상 어떤 하늘에 있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을 어떤 장소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되고 또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삶으로 이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의 삶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모든 순종의 끝이라면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보고 순종하다가 죽었다, 순종하다가 가난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순종은 또 굉장히 어렵고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순종의 옷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옷은 순종의 옷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어떤 옷은 다 그 옷이 가져오는 삶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으면 그 목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으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의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사는 건데, 그리스도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주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순종의 옷을 입는 거죠. 그것이 신부의 예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로 조성된다는 것은 신부의 예복을 갖춰 입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천국 혼인잔치에 서게 될 텐데, 거기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옷이 되면, 즉 순종이 우리의 성품이고 순종이 오늘 우리의 인격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얻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삶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순종하는 삶을 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 땅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다 빼앗기니까, 그리고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값진 보화들을 어디 둘 데가 마땅치 않으니 밭에 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 잘 알아듣죠. 제자들은 잘 알아들어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너희가 다 알아들었느냐? 아, 예, 우리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 대답을 하거든요.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땅속에 보화를 묻어두고 그 밭 주인이 뭐 죽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치매에 걸려서 뭐 잊어버렸거나 뭐 이렇게. 근데 누군가가 그 밭에 아주 값진 보화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삶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얻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어지는 삶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은 가장 값진 보화,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화이시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삶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그러니까 최고의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나라 가서 진주를 보기도 하고 저 나라 가서 진주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다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최고의 진주를 이 진주 장사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삶은 그 순종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종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값진 진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값진 진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다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주가 가장 값진 거다. 즉 순종의 삶,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도 우리가 진주를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좋은 진주를, 가장 값진 진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순종하는 삶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은 시선이에요. 우리가 어떤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 즉 하나님 나라,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천국을 또 다시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앞에서는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그것을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불의 비유를 들어서 여기서 이 그물은 사람이 던지는 그물이 아니고요. 두 배 사이에 그물을 매달아 놓고 그냥 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그물에 뭐 어떤 고기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두 배 사이에 그물을 설치해 놓고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그물 안으로 온갖 고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잡힌 고기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일일이 다 골라요. 좋은 고기, 못된 고기 다 골라요. 그래서 좋은 고기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낙원에 가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르다. 성경에 구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서는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뭐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 사회에서 이해를 할 때 내가 어느 회사에 인턴이 된 거예요. 수습사원이 된 거죠. 그죠? 내가 거기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인턴십을 하잖아요. 수습 기간을 거치잖아요. 나는 회사에 입사가 된 거예요. 근데 수습 기간을 거쳐서 최종 입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습사원이 됐다는 개념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개념은 수습시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정직원이 되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이제는 완전히 다 따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그물로 다 쓸어가지고 다 그물 안에 들어갔는데 고르잖아요. 다 고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못된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악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22장 13절에 또 한 번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임금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뭐 소를 샀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이유를 대고 안 가니까 임금이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다 초청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에 왔는데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어떤 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럼 너는 왜 예복이 없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말을 못 하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를 갈며 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대 문화에서 잔치에 초청을 하면 그 잔치에 입고 올 예복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잔치에 오라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예복을 주면서 오늘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잔치에 초청을 받고 예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을 안 입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구원의 의미예요. 그 은혜로 다 구원을 얻은 거죠. 그죠?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주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모태에서도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복을 주신 거죠. 예복을 주시면서 이 예복에 어울리는 삶을 이제는 그동안 잘 연습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 예복이 잘 맞는 삶으로 성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예복에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그 예복에 잘 어울리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예복을 이제 갖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선한 행실의 옷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서 그럼 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선한 행실의 옷을 입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공통점은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고, 그것이 순종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 우리의 본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죠? 불순종이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불순종의 성품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는 거? 순종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옷이 이제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는 여기서 계속 순종의 삶을 훈련하는 거죠.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점점 더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아름다운 그 옷에 달려진 장식물들이죠. 사랑, 충성까지 9가지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선한 행실의 옷을 입은 것이다.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다 따놓은 거다 라고 해서 구원 이후의 삶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구원 이후의 삶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말고 영적 유아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영적으로 성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젖먹이가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젖먹이처럼 살고 있냐라고 바울이 꾸짖잖아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뭘 성장해요? 순종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어린 애들은 뭐 특징이에요? 말 안 들어요. 지들 맘대로 하잖아요.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집어던지고 소리치고 뒹굴고 이게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몸만 커지는 건 그냥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면 몸은 그냥 자연스럽게 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은 덩치는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 성품이나 그 의식이나 삶이 여전히 어린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건 덩치만 산만해가지고 키만 컸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하는 건 다 아직 애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헛된 삶을 산 거예요. 그동안. 그런 그의 성장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른의 성품, 성숙한 마음과 생각, 그런 삶의 태도, 삶의 자세, 그런 삶의 내용들을 잘 갖추어서 성숙한 어른으로, 장성한 어른으로 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특징이 뭐냐면 그게 지 맘대로 사는 것이 맘대로, 지 뜻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 사회는 사회가 전한 질서가 있고 그 규칙이 있는데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따르고 그래야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 삶의 어떤 선을 그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런 질서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양해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존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 순종의 삶 아닙니까?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법이 없다.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없다. 율법이 없다. 라는 것이 그냥 맘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있죠. 그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새 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새 법이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새 법이고
그분이 하셨던 삶이 우리의 새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이에 쓰여진 율법 조문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율법의 조문은 폐기되었다라고 해서 이제는 뭐 완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그게 무슨 자유다. 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평생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그냥 뭐 열심히 종교생활만 열심히 종교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만 배우면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구나 이해를 돼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 집에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밥 안 줄까 봐,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옷 안 줄까 봐,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쫓아낼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순종하는 큰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서 순종을 하지만 그 아버지 집이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불만이. 순종하면서도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를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 그게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거 알면 나도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지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그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뭐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순종이 내게 있어서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순종이 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거에 잘 훈련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에 순종 잘하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전혀 순종의 훈련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순종의 성품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순종의 성품이 아니야. 그는 불순종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꽉 차서 그런 것만 연습을 한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몰랐으니까 거기 하나님 들여보내 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어려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해야 되는 그것이 뭐가 좋겠어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똑같이 군 생활을 하는데 군대가 즐거운 사람이 있고 군대가 지겨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통제된 사회잖아요. 통제된 사회. 늘 규칙대로, 늘 정해진 규범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늘 통제가 있는 거예요. 다 시간도 다 짜주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정해진 메뉴 먹어야 되고 정해진 옷 입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다 규칙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것이 짜증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투덜투덜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군복만 입었지 군인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즐겁고 거기에 잘 따라가는 사람 뭐가 되냐면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간절히 찾고 원하고 구하는 값진 보화와 진조가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고 값진 진주를 선물로 주세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얻을 수 없는 값진 보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값진 보화와 진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거를 보고 거기에 눈이 열려서 내가 더 순종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 그리스도의 옷을 잘 갖춰 입고 성령의 옷을 잘 입고 옳은 행실의 옷을 잘 입고 잘 갖춰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순종하고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와 평생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신부가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삶이 그게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와 결혼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늘 다 잔소리로 들리고 다 참견하는 걸로 들리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에 그게 그 사람에게 행복이겠습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감옥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막 시켜먹고 막 예수님 이제부터는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순종의 옷을 오늘도 잘 갖춰 입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보화를 보여주시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더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훈련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